모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안 된다 하는 그런 법칙이죠. 줄을 서 있을 때 옆에 줄이 빠른 것 같아서 줄을 옮기고 나면 내가 원래 있던 줄이 다시 빨리 줄어든다.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내가 건너가려 하면 반드시 빨간불이 켜진다. TV가 고장나서 기술자를 부르면 갑자기 아무 문제 없이 또 잘 나오고, 기술자가 돌아가면 또 다시 고장이 난다.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꼭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다. 어떤 물건을 찾을 때 항상 마지막에 찾아보는 그 장소에서 발견된다. 자주 오던 버스가 내가 기다리면 왠지 안 온다. 더욱이 지각을 하는 날이면 더 안 온다. 저녁 약속을 하면 꼭 상사가 야근을 하라고 하고, 차를 깨끗하게 세차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 저도 세차만 하면 비가 옵니다. 오늘도 세차를 맡기고 왔는데 아마 오후에 나갈 때 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날씨가 좋아서 이제 세차를 해야겠다 했는데 세차장을 나서는 순간 비가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비가 오게 하시려면 뭐 중들 머리 깎은 다음에 비가 오게 하실 거지, 왜 목사가 세차를 했는데 비가 오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불평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모피의 법칙은 다른 말로 나의 법칙입니다. 모든 일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생각해 보세요. 모피의 법칙은 확률의 법칙입니다. 이 확률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 모피의 법칙이 유독 나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의식 구조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중심이 누굽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중심이죠.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자,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에 열매가 있고, 내가 잘 되는 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매를 맞게 된 것을 기뻐했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하셔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심을 그들은 기뻐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거 기쁘고 정말 감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다시 쉽게 얘기하면요, 빨리 죽고서 천국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천국에 가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서 한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이고,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히브리적인 사고로 천국을 뜻합니다. 천국에 가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무슨 내가 본 천국 뭐 해가지고 뭐 책들만 쓰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단지 한마디 하죠.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만 남기고 그 다음부터 입을 다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천국을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과 천국은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대해서 묘사한 거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말씀합니다. 천국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거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천국을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천국을 가본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이 꿈에서도 잊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천국에 들어갈 날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앉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몸으로 행한 것들, 선한 일과 악한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자,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심판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좁고 험한 길을 마다 않고 걸어왔는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넓고 편한 길만 찾아다니는지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에 대해서 면류관 받아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받은 거, 천국을 약속받은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살든지 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든지 내 삶의 목표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쓴다는 단어는요.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야망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이런 야망이 아니라 내가 사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야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좋은 학교 졸업장 받고 하기도 바랐습니다. 어떤 분은 운동 열심히 해서 뭐 상표와 트로피를 방 하나 가득 쌓아놓은 분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남다른 공로를 세워서 상도 받고 훈장도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죽은 다음에 누가 그걸 기억해 줍니까? 미국의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대학 시절에 아주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많은 시합에 나가서 우승을 했고 학교에서는 그의 이름이 새겨진 트로피를 학교 진열장에 보관해서 명예를 높여주었습니다. 근데 졸업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소포를 하나 받았습니다. 뜯어보니까 트로피가 곱게 쌓여 있었고 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 보니 이 트로피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거기 당신 이름이 새겨져 있더군요. 아마도 학교가 재건축을 하면서 트로피를 전부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이 트로피를 당신에게 보내드립니다. 자,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보는 것, 사람이 평가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한 일이 있는가? 그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인데 969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은요, 그가 죽었을 때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가 죽었을 때 홍수가 일어났다 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에녹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이미 1000년 후에 홍수가 일어날 것을 알고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에녹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에녹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은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300년 동안을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당시에는 성을 쌓아서 도시가 형성되던 때였습니다. 목축업이 생겼고 구리와 쇠로 연장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악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명이 점점 발달하자 악이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이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옛날 에녹이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듯이 우리 역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 세상의 악한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정말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365년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 얼마나 많고 눈물 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365년을 산다고 하면 그 정말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근심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었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때로 어쩔 줄 몰라서 주저앉아서 탄식하는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녹은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서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팔짱을 끼고 대화하며 걷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하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것,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 앞에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 가장 기뻐하십니다. 에녹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큰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사랑하시고 항상 곁에 두고 있고 싶으셔서 하늘로 끌어올리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예배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다가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요즘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벌써 12월 달 또 12, 1, 2, 3 지금 넉 달 또 다시 다 돼가는데요. 이 예배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가고 또 예배 드리는 자세도 흐트러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 TV나 휴대폰으로 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시간도 예배 시간 꼭 맞출 필요가 있나요? 항상 들어가서 보면 12시에도 나오고 3시에도 나오고 저녁 때도 나오고
또 뭐 예배 시작할 때 냈다가 설교 끝나면 꺼버리고 또 볼일 보고 뭐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서 옷도 대강대강 입고 예배 드리시죠. 지금 그렇게 드리시죠. 또 예배 드리다 중간에 냉장고 열고 또 뭐 음료수도 꺼내 마시고 또 카톡 오면 또 대답도 하고 여러분 제가 못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겉모습만 보는데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십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요.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이 기준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좋습니까? 예배를 대강대강 드리고도 마음이 떳떳한 사람은 여러분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그냥 지나쳐가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나한테 예배했느냐? 난 기억 안 난다. 이런 책망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넌 바로 내가 찾던 그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았단다. 이런 칭찬 듣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형제들아 나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삶이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다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설거지를 자주 합니다. 스펀지 비닐을 묻혀가지고서는 접시를 빡빡 닦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이렇게 구석구석 정말 빡빡 깨끗하게 닦아주셨구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동안 우리가 한 일에 대해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쁜 거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 받아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쁜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또 예배하는 삶 속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나를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 둘 충돌할 때
과감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